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구절에서 마음이 찡하게 이렇게 좀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창세기 47장 9절 정도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야곱의 그 고백에 대해서 들어볼 때 참 마음이 찡하고 참 힘든 세월을 살았다는 생각합니다. 힘들고 고단한 그런 세월을 살았었죠. 오늘은 문명의 발전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과학 문명의 지구 나이를 45억 년으로 봅니다. 지구 나이를 45억 년으로 보는데 생명체가 출현한 것은 30억 년 전, 그리고 인류가 지구에 출현한 것은 200만 년 전으로 이렇게 과학자들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년 전에 인간이 출현을 했는데, 그때의 어떤 우리가 볼 때는 신비지만 그 신비의 전설 같은 그런 무대륙과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그런 문명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실존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국이나 이런 문명이 있었다, 실존했다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조상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생령 아담 이전의 존재들은 우리의 조상이 될 수 없다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루 이틀 3일 6일에 만들어진 사람들이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6일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6일에 만들어진 존재는 사실 영이 없는 존재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남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에게서 여자를 취한 것이 우리 인류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200만 년 전에 출현을 해서 세상에 이 지구에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네피림 문명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시고 계시고 또 그런 기록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조상, 우리의 시작은 생령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이 된 그때부터 우리들의 출발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그 전에도 분명히 있었지만,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는 만물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창조됐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하면 그 그리스도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에 의해서 출발되는 그때로부터 우리 만물은 우리가 보는 만물은 그때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을 구석기 신석기로 나눌 때 구석기는 200만 년에서 100만 년 전, 또 신석기는 100만 년에서 6천 년 전으로 거쳐서 이 인류 이 아담 생령의 문명은 3000년에서 BC 3000년에서 2500년 사이에 일컬어지는 문명의 발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명의 발상이 4대 문명 이렇게 하면 발상지가 어딘가면 첫 번째로 유프라테스, 성경에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으로 중심한 초생달 지역의 형상을 가진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첫째로 우리가 봅니다. 인류 문명 4대 문명을, 두 번째로는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문명, 세 번째로는 인더스, 간지스강 유역의 인도 문명, 네 번째로는 황하 지역으로 말미암은 중국 문명, 이렇게 네 문명으로 나누는데, 여기 뭐 다른 거는 우리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를 통한 그 메소포타미아 초생달 모양의 문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수요일날 공부를 지금까지 한 3년 이상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인더스 간지스 강 유역의 인도 문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종교가 개혁된 지가 500년 차입니다. 이제 2017년이 되면 500년이 되는데, 다시 말하면 1517년에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7년부터 2017년이 되면 이제 500년이 되는 겁니다.
500년 전에는 기독교 뭐 이런 이름이 없었습니다. 기독교라기보다는 그냥 캐토릭 이렇게 불리지기도 했고, 그러니까 1701년에서 1710년, 그러니까 BC가 아니고 AD입니다. 1701년에서 1710년에 북미, 영국, 프랑스 이 세 나라의 각축 전쟁장이 어디였는고 하니 바로 인도였습니다. 인도에서 프랑스, 영국, 북미가 10년 동안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던 곳이었습니다. 이 인도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래서 1858년에 인도 무굴 제국이 영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88년, 지금 2017년이니까 한 3, 40년밖에 안 돼요. 3, 4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나라 60년 대 같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무굴 제국이 영국에서 멸망을 당하면서 강조를 받은 게 있는데, 계속 강조를 받은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진화론을 강조를 받았습니다. 진화론을 강조를 받음으로써, 그 전에는 진화론을 가지고 그들이 살지 않았습니다. 무굴 제국, 다시 말해 이 동남아로 온, 동쪽으로 이주해온 이들이 중국 대륙으로 거쳐서 인도 온 땅에 다 사실 셈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기로 한 족속과 이쪽으로 이주한 족속이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주한 족속들 중에 일부가 이 중국이나 인도 이쪽 문명을 일궜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그런 문명의 발전을 이룬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계속 강조를 받으면서 첫 번째로 발생된 것이 신에 대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신, 다시 말하면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인이 생겼고, 두 번째로는 성경을 부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온갖 잡신이 들어서고, 네 번째로 힌두 사상. 다시 말하면 진화에 의해서 환생을 하게 되는 이 힌두 사상이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환생설, 그래서 힌두가 가진 환생설, 이것에 그들이 사로잡혀서 그들은 다시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이런 선하게 사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한 40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전에는 잘 살았지만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뿌리는 그렇게 험악한 뿌리가 아닙니다. 험악한 뿌리가 아니기 때문에 변화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947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간디라고 하는 지도자에 의해서 독립을 받게 되는데, 1947년에 독립을 받으니까 53년하고 70년 전에 독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험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47년에 영국에 의해서 독립을 하게 되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나라 이름 없는 민족, 흩어진 민족이었는데 1948년에 건국을 하게 되고, 1950년에 한국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여러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발전했고, 이때까지 끊임없이 세계는 끊임없이 어떤 강자가 약자를 잡는, 이기는, 그리고 지배하는 이런 방법으로 세상은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문명이 발전해 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전쟁, 그러면 나쁘지요. 굉장히 못된 짓이죠. 그러나 그 인류의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이것이 쳇바퀴처럼 돌면서 문화를 이루어내고 문명을 이루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조그마한 시각으로 보면 나쁜 짓 이렇게 보지만 10년이 20년이 지난 다음에는 여러분 다시 역사는
이 박근혜와 이 박근혜 주변의 모든 사람을 다시 재조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릅니다. 이것이 한참 지나가야 이것으로 인해서 무엇이 드러나고 무엇이 숨게 되고 자꾸 이렇게 변화가 돼가는 것이죠. 그래서 4대 문명 중에서 초생달 형상을 가진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유역으로 한 그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있다 이겁니다. 이 4대 문명, 다시 말하면 이 티그리스 강 주변을 한 이들보다도 오히려 더 중국, 인도 뭐 이런 나일강 이런 한가지역 이런 데 더 발전을 했지만 그 발전한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는가 하면 역시 요 장자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주변으로 한 그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그쪽에 하나님의 관심은 있었다. 왜 그러냐? 그곳에 하나님의 장자가 있는 나라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겁니다. 예, 나라를 세우려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가 있어야 차자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집안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 위에 어른이시고 그러니까 그 아래 장자를 통해서 차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 가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 주변에 많이 흩어져 있는 이들은 더 발전하고 더 사람이 뭐 인격적으로 더 나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말하면 이제 장자의 나라를 세워서 장자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전함으로써 그 흩어진 민족과 장자와 연합을 연합을 이루려는 것이죠. 이런 전체 우리가 안목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문명이 이렇게 더 발달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발달한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고 이런 상황.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문명적으로 좀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좀 뒤떨어지고 이렇지만 그 하나님은 뛰어난 어떤 머리가 영리하고 뭐 이렇게 좀 더 잘 살고 이런 데 관심을 갖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데 관심을 갖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은 이 깨가 다릅니다. 이 놓는 수가 달라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 지역을 보고 이 지역은 어디를 이 지역이라 그러는가 하면 초생달 형상의 지역 형상을 가진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 이 문명을 보고 오리엔트 문명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오리엔트 문명은 에게해를 거쳐서 그리스 로마 문화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서양 문화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 꽤 많은 나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들을 통해서 서구 사회 문화를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한 면은 나쁘지만 또 한 면은 세계를 발전시키는 모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눈으로 결론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의 중심지가 되었고 기독교 발상지가 되었고 이슬람 무슬림, 이슬람 이런 지역에 보장이 되었고 십자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서양과 동양의 문화가 교류하고 접촉하는 양대 세력의 접촉, 발전, 자극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결국 그곳에서 끊임없는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역시 어떤 이런 냉전 어떤 이런 것에 끊임없는 접촉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이 있다면 아마 그곳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이 있다면 그곳인데 그곳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무슨 전쟁을 하는가 하면 아마겟돈 전쟁을 한다.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성경의 어디에 주종을 이루고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데 아마겟돈 전쟁, 다시 말해 마지막 전쟁이 있을 그 예수님으로부터 성천하시고 재림하는 그 사이에 있을 어떤 세계 문명, 문화에 대한 어떤 상태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예수님이 성천하셔서요.
가시고 다시 이제 재림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세상 문명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첫 번째로 세상은 평화를 추구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예언하신, 주님 말씀하신 건데, 그래서 세상은 계속 평화를 추구하게 돼요. 평화를 추구하지만 그 평화 속에 감춰진 비밀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우리 한국을 지켜주고 일본을 지켜주고 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자기의 이익을, 국익을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전부 다 평화라고 하는 말은 하고 있지만 전부 이 평화는 이기주의, 다시 말해 인본주의로 말미암은 평화일 뿐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런 평화는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항인 세력이 강해지고 백인 세력이 항인 세력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백인 세력이 강했지만 그러나 점점 이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워 올수록 변해가는 게 있는데 그 뭐가 변해가느냐? 항인 세력들이 더 강해진다. 그래서 백인이 항인 세력을 의지하게 된다. 세 번째로는 성도들은 끊임없는 미움을 받거나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거짓 선지자, 즉 그리스도가 출현한다. 다섯 번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겠지만 그러나 점점 세상은 더 죄악으로 간영해진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막 전해지면 엄청 좋아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중에서 주님은 이삭죽일 뿐이에요. 정말 찾아질 자 찾는 것이고 그 외에는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죄악으로 더 관영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노아의 때가 같이 돼서 노아 사람들 중에서 노아의 가족 8을 구원해내는 것처럼 사실 이 땅에 지금 제대로 이 돼서 이제 이 이삭족이 찾아내는 그들은 노아의 방주에 타는 사람들과 그것이 다시 말해 성경에 있는 그림자라는 거죠. 예. 복음 전한다고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더 황폐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섯 번째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이 초생달 지역 형상을 가진 이 유프라테 이 디그리스 강을 중심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세력이 등장을 한다. 네 세력이 등장하는데 남방, 북방, 서방, 동방의 세력이 형성된다. 그래서 남방 세력은 아랍권입니다. 그리고 북방은 러시아, 서방은 유럽, 동방은 동북아시아. 한국, 일본, 중국, 이 지역, 이 네 세력으로 형성됩니다. 형성되어서 결국 뭐 하겠어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죠. 성경에 그런 예언입니다. 그 일곱 번째로 예루살렘 오마르 사원이 철거되고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지만 그곳에 가정한 물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형상, 미운 물건, 멸망의 미운 물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고 666의 표를 받아서 상거래가 이루어진다. 상거래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 열 번째로 동북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 등의 연합군대로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진다. 그래서 지구에는 정말 마지막 큰 환란이 있게 된다. 그래서 사람이 수십억 명이 죽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계 2차 대전으로 2200만 명이 죽었는데 그것에 맥값질이 되는 인구가 이 전쟁으로 죽을 것이다. 그때 사람들의 갑작스런 실종들이 일어날 것이다. 천재 이벤트들이, 이런 전쟁들로 인해서 천재 이벤트들이 일어날 것이다.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된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볼 때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셔도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주님께 붙은 우리 주님 하나님이 뿌리시고 거기에서 줄기가 나왔는데 이 줄기는 장자입니다. 이 장자의 줄기고 거기에서 가지가 나가지고 열매들을 맺는 이게 누구인가 하면 다시 말하면 이 장자의 나라가 아닌 그 외 모든 이 4대 문명으로 인해서
발생된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 큰 줄기에, 장자의 줄기에 붙어 있는 요 가지에 나와 있는 사람들,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시 말해 성도라 하는데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뭐 누가 지어내는 얘기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경험할 내용입니다. 이루어질 내용이세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사는 것도 전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성경하는 것도 전부 어떤 내 어떤 개인적인 삶의 어떤 이런 편리, 어떤 유익 뭐 이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마음의 믿음이 그것을 건너가지 못하고 있으면 큰 병에 들어있는 겁니다. 신앙은 여러분 우리 뭐 이 세상에 일시적으로 살면서 뭐 좀 보호받고 도움받고 잘 살고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거 상관없는. 그래서 오히려 성도는 더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잘 되게 해주는 이게 목적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장자의 이 큰 줄기에서 우리는 가지처럼 뻗어가지고 열매를 맺는, 그래서 이 차자와 이 장자가 화목, 연합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경륜이고 스케줄이고 계획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길을 정하고 이게 안 되면 믿음이라는 거냐 우연히 생기지 않아요. 뭘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 해야, 공부를 내가 잘하니까 앞으로 내가 뭘 할 수 있겠구나 이게 나오는 거지. 공부도 못하면 여러분 뭐 하겠다 이거 미신일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학생이 공부 잘한다 생각하십시오. 뭐 영어도 잘하고 뭐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킨 대로 잘하면요 그 애는 살 길이 나오는 거예요. 털음씩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현실이 있고 그 현실이 뭐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서 그걸 우리가 믿는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막연히 믿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쫙 열어놨어요. 내가 단지 그걸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을 뿐인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막연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막연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경륜, 이 어떤 그리고 계획, 이걸 추진해 감에 있어서 구간 어떤 일이 있었고, 그래서 결과는 무엇을 하나님이 만들어내려고 하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좀 잘 살면 뭐할 그리고 지금 못 사는 거 억울하고 잘 살면 억울하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뭐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을 하는 거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뿌리에서 영양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가지고 줄기가 딱 나와가지고, 근데 그놈의 줄기들이 워낙에 고집이 세고 막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 가지가 거기에 붙어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밝혀주신 바가 탕자 선생님의 하이다. 너희가 하이다. 하나님은 저 수메르 문명 쪽의 장자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 격길로 가버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었던 이들도 뭐죠? 하나님은 이미 다 그냥 뭘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오면은 받아주려고 준비를 쫙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아예 갖고 계신 분이셨죠. 그러나 장자는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내신 율법을 따라서 너무 충성했기 때문에 그 허랑방탕한 바보 같은 놈을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천국 복음은 뭐냐? 너희들끼리 합의하는 것이지 내가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가는 길의 코스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하고 그와 함께 천년왕국을 이루고 장차는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이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최종 목적이고 결론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 연도와 시기를 계산해 볼 때 이 날이 언제쯤 올 것이냐 라고는 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2035년에서 2040년으로 저는 봅니다. 그때쯤이 아마 주님의 재림 시기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여지죠. 왜냐하면 연대를 계산해보고 이렇게 볼 때
그 정도의 어떤 계산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때 되면 뭐 사실 나는 뭐 이미 죽었겠지만 근데 후손들은 그때를 맞이하게 되겠죠. 예. 그래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믿음,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확신 이런 것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뭐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이 믿음의 어떤 해답, 믿음으로 말미암은 어떤 복, 뭐 이런 어떤 나름대로 어떤 그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뭐 또렷또렷하게 글씨처럼 이렇게 보여주냐?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성경을 보면서 그래 마음이 찡하는 이런 이 구절들이 여러분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는데 그럼 내가 창세기 47장 9절에 있는 것이 그 야곱이 그 바로 왕을 축복하고 여러분 그 이해 안 되죠?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이집트 그 바로 왕을 그 야곱이 그 널널거리니까 축복을 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죠? 야곱이 축복하고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의 어떤 이런 스케줄 백륜을 가진 이거는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세상 어떤 문명보다도 큰 엄청난 것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어떤 믿음 속에 있는 사람은 응? 뭐 육신의 안락 이거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를 축복하고 바로에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130살인데 참 우리 조상들보다는 나이가 많지 않지만 수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참 험악한 인생을 세월을 살아왔다라고 그는 말하는 것이죠. 그래 야곱의 그 전기를 보면 너무너무 정말 험악하고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것이죠. 예.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인간적으로 살아왔지만 그에게는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말미암은 이 장자를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약속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 그 약속 하나가 이들에게는 그 험악한 130년보다 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신 약속, 저 말씀,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형제라 네, 이번에도 가가지고 여러분은 나의 형제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이 형제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실제로 와닿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엄마 뱃속에서 이 인간적으로 태어난 그것만 자꾸 형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사실 소멸되는 형제입니다. 소멸되는 형제. 그 진짜 형제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서 피는 곧 먼저 성경에 보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예수의 피예요. 그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 피로 말미암아 형제된 이게 진짜 형제예요, 여러분. 그 이게 여러분에게 인정이 안 되면 믿음이 참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저분이 나의 정말 형제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예, 진짜 형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형제, 이 예수의 피를 받아서 한 몸 이룬 이 형제들이 이루는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우리는 목적하고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험악한 내가 주님이 가르쳐준 길을 따라서 그러려면 험악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길은 험악한 게 아니라 아주 편안한 길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치시는 길을 우리가 걸으려면 정말 험악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험한 길, 좁은 길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가지고 자꾸만 인본주의로 돌아가 버리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평안, 축복 자꾸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늘 말하기를 내가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산다. 어렵게 살면 어떤 반대 현상으로 신앙 쪽에서는 극치를 달려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어렵게도 살고 신앙도 어려우면 여러분 이거는요 배려버린 사람이에요. 정말 이 천국을 얻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 얻는 겁니다. 부자가 얻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얻을 것이요 그러는 거지. 부자가 부자 보고 니 천국 얻으라. 아니요, 난 싫습니다. 다 갚버리잖아요, 여러분. 부자는 천국이가 어려운 거예요. 낙타가 바늘 뒤로 들어갔던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가난한 사람이면
내가 정말 세상에서 학대받고 내놓을 것도 없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면 내가 이걸 뒤집어갖고 저 사람 위에 올라서라, 이거는 여러분 생각이 틀린 겁니다. 아예 그쪽은 포기해버리고 다른 쪽에서 승부를 걸어버려야 됩니다. 다른 쪽에서. 그러니까 이 정도 집념과 이 정도 안목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뭘 지금 뒤집게 해가지고 오늘 철리는 걸 뒤집어서 그걸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사실 부자에게 주어지는 천국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 천국에 대해서 예를 들어 주시면서 어떤 사람이 소출이 많아갖고 막 창고를 짓고 막 이거 쌓아놔되게, 그래서 내 영혼은 얼마나 이제 안심이 되겠어요.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잔뜩 쌓아놨어요. 내 영혼은 이제 편히 쉬자.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한다면 네 영혼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이걸 우리가 근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라는 것이 형성되고 내가 이런 세상에서 좀 야곱처럼 험한 세월을 살고 있다 손 치더라도 부끄럽지 않고 창피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이 믿음에서 발생되는 일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젊은 사람들이야 뭐 별 의미 없는 소리로 들리겠지만 나이가 내가 65밖에 안 됐는데도 걸어온 인생을 이렇게 쭉 보니까 정말 세월이 험했어요. 정말 험한 세월들이었어요. 뭐 말하자면 끝처럼 너무 일이 많아서 그 일이 많은 게 그냥 싹 지워져 버리고 그냥 아무 생각 보여주면 좋겠는데 희한한 게 여러분 일이 많은 것이 기억이 더 잘 나요. 앞에 거는 하나도 안 보이면서 지나온 거는 어쩌면 그렇게 잘 보이는지 한 40년 전부터부터 아주 무슨 필립을 돌리는 것처럼 쭉 보여요. 그래서 그러면 네 그런 인생의 어떤 그런 거라도 하나 글로 쓰면 어떠냐. 근데 글로 쓰면 어떤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돌아볼 때 글로 쓸 만한 건 아니에요. 글로 쓸 만한 건 아니고 가능하다면 내가 죽으면 우리 상국 씨는 내가 죽으면 비석에다가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왔다 가는 흔적이라도 남겨주면 좋겠어요. 화장을 하려면 화장해가지고 나무 밑에서 묻어가고 나무에다 글씨를 써서 붙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자랑할 만한 건 못 되니까 어쨌든 이 세상에 흔적을 남겨야 된다면 뭐 그런 정도로 흔적을 남길지언정 그런 인생이 가치가 있어서 그것이 누구한테 도움이 되기를 아니 도움 될 만한 거 세상에 천지면 넘쳐나게 그리니까 무슨 글이 필요하겠어요. 예. 여러분이 가진 휴대폰만 가져도 몇 자만 딱딱딱 누르면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다 붉어지는 판인데 그렇게 지금 살아온 인생길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꼭 필요하다면 그 정도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죽기 전에 정리해야 되는 거 한 가지는 분명히 우리가 바라는 관, 그리고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어떤 목적, 이거는 분명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25년 전에는 오늘을 내가 알 수 없었겠죠. 25년 전에 어쩐 일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세계 선교이사로 임명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이사가 7명인데 한 분은 여자분이셨고 나머지는 전부 남자였는데, 그래 7사람이 선교이사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미국 휠러 신학교에서 임명하는 그런 선교이사였어요. 그래서 그 선교이사회 가지고 미국 들어가면 상당히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내방에 가면 그 선교이사회가 있습니다.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선교이사회가 있는데 그 선교이사회를 받아서 선교이사가 됐는데 그때 그 함께 이사가 된 그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고 다 사업하는 사람들이고 지금 전부 장로가 되고 한 분은 목회자가 되고 막 이렇게 됐는데요. 돌아가신 분 한 명도 없어요. 딱 그래 됐는데 나에게 오늘날 와 닿는 감정이 형제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나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형제여. 그것이 내가 던질 수 있는 해답이었어요. 나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형제. 참 의미가 있고 그들과의 어떤 그 관계성 그리고 그들과 함께 추구했던 바 함께 일을 했던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보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의미가 있고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쓰면서 나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형제들이요 이렇게 제가 글을 썼는데요. 근데 그 묘한 게 뭐였냐면 이런 선교 이사가 있었고 그들에게 그들과 함께 또 이렇게 몇 무리들이 모여갖고 예배를 들어갔다. 예배라고도 할 수 있고 성경 공부라도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회집을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갔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가난하기도 하고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내가 어려운 문제 이런저런 뭐 우유살에 많은 문제들이 많은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어떤 성경 공부나 예배에 한번 참석을 하고 나면 나에게는 모든 근심 걱정들이 물에 실려가듯이 싹 실려간다는 얘기죠. 그만큼 20분 30분의 그 얘기가 얼마나 내 영혼의 양식이 됐는지 상상이 안 된다 이거죠. 네. 감당이 안 될 만큼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 이들 머리 위에 가득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모든 근심 걱정을 몰아내버리고 또 내일을 맞을 수 있도록 되고 또 세상을 살다 보면 끊임없는 환난과 핍박인데 또 그런 거 가지고 모였는데 또 한 말씀 들으면 그만 뭐죠? 또 쉽게 나가버리고 이것이 결국 오늘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만들어낸 원동력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나에게 눈에 보이고 잡히지 않지만 내가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어떤 믿음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영 내게 계심 주의 영이 내게 계시면 주의 영으로 오는 것을 환영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육이고 영이 오면 이게 물과 기름 같아갖고 자꾸 빗나가 버리지만 내가 영이 있고 영이 오면 여러분 말씀으로 영은 하나님의 영은 말씀 안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이 치료를 받아야지 못 받으면 길이 없습니다. 안수해가고 어떤 불이 번쩍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런 방법으로 그 20, 30분의 얘기 속에서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은혜를 받고 내가 또 내일을 바라보고 내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이런 환경이 계속 그렇다고 환경이 현실적으로 바꿔지느냐? 바꿔지는 거 없어요. 네, 바꿔지는 거 없는데도 계속 내가 이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로 계속 다리가 놓아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내가 참 이제 한 25년에서 30년이 지난 오늘에 내가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 오늘날은 이런 은혜들이 우리를 지배해 주지 않는지 참 답답하네요. 그리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오늘날 이런 여러분의 이 현실이 암담하고 어렵고 하더라도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나면 그 모든 것이 싹 씻어지고 또 내일을 그럴 수 있는 이 비둘기가 하늘을 치고 오르는 것 같은 그런 이 희망이 가득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게 안 된다면 내게 주의 영이 없어서 주의 영이 없으니 주의 영이 오는 것을 환영을 하고 맞아들이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번에 인도 가가지고 마지막 새벽 예배 인도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들었겠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는 결론이라 믿음이 결론이라 믿음은 그릇에 불과했다 이겁니다. 믿음은 그릇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내게 주의 영 다시 보면 생명될 수 있는 영이 담기는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곧 믿음이더라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오직 믿음 그래. 오직 믿음이 곧 구원인 줄 알았어요. 그래. 믿음을 가진 나에게 주의 영이 담겨야 그 영에서 생명이 나는 것이지 믿음에서 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얼마나 학식적으로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 가히 유대 어떤 교권자 중에서 거의 1위에 갈 수 있는 그런 학파였지만 그를 보고 주님은 네가 주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참으로 주님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치료받고 먼지 때 묻은 것이 딱 이렇게 막 개가 막 털어버리고 막 떨려 나가는 것처럼
이 어떤 영혼이 새롭게 되고 또 충만해지고 또 다음 주 일주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겠어요. 그러나 또 한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일주일을 살 수 있는 이런 것이 끊임없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후에 있을 주님의 재림에 영광을 입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 이것이 우리 신앙을 결론 짓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문화를 주시고 신앙을 주셨지만 그러나 사실 신앙을 위해서 문화를 준 거다는 겁니다. 신앙을 먼저 준 게 아니죠. 문화를 먼저 주고 신앙을 줬지만 그래 신앙을 위해서 문화가 있는 문명이 있는 것이다. 그럼 세계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은 뭐냐? 우리의 영혼 신앙을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러므로 아무쪼록 이 신앙, 이 믿음으로 주의 영으로 여러분 현실을 잘 이겨내실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의 이 암담한 고통들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계 문명